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런 노력은 노력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훌륭합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사람은 분명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하고,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아야 하고,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이 더 좋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면 그 노력에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맺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 일에 대한 각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깨달음도 어느 정도 있는 법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어부들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능한 어부들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어부를 비롯해서 밤새 남이 잠자는 시간이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 한계 안에서 노력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많이 잡지 못했는가의 문제, 이걸로 내일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나 없나, 우리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정도였을 겁니다. 많이 잡으면 내일 식당이 좀 풍성해지는 것이고, 많이 잡지 못하면 식탁이 초라해지는 것이고, 이걸로는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여기가 한계입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없는 한계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21세기가 되어서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가 소리 없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천동에 작은 복권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마다 그 가게 앞을 지나게 되는데 한 번도 그 앞에 차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그 복권 가게를 들락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하는지 모릅니다. 통영에 1등이 2주 연속으로 나왔던 곳이 있다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겠죠. 아마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권의 확률로 계산하면 이제 그 집은 앞으로 복권 1등 나올 이유가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듭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까요?
복권으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현실감 없는 일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으로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갈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노력하지만 스스로 바꾸지는 못하는 인생,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이렇게 전해준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학습돼 가지고 그 부분만을 좀 주목해서 보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은 그런 학습된 것들을 배제하고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곳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 찾게 된 곳이 바닷가였습니다. 마침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그물을 씻는 중입니다. 그물을 씻다는 말은 일을 다 마쳤다는 뜻이죠. 어부들의 표정을 보면 밤새 그물질이 어땠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헛그물질을 했던 어부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런 예민한 사람들의 배에 예수님이 단번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부라면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날 일이죠. 사실은 지금 항구에 제가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러 나가는데 다 자물쇠 채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뭣도 모르고 그 열려있으면 여행 오신 분들 중에는 그 안에 기웃거려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어부들에게 자기 배와 어부는 소중한 것이죠. 무작정 배에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던 어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계속 그물을 씻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부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일을 옆에서 그물을 씻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바로 옆에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은 그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에게보다도 자기에게 가장 크게 들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이 본문에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도 내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경우가 아닙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온 사람들에게 다시 나가라고 하니 그것도 어부도 아니구니 배 주인도 아니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 그래서 흘려듣던 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럴 수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권하는 내용이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큰 고기는 다 깊은 데 삽니다. 수압을 이길 만해야 깊은 곳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은신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고기는 깊은 곳에 살고 얕은 물에 노는 큰 고기는 다 포식자입니다. 작은 고기 잡아먹으려고. 이런 애들은 회유성 어종이라서 쉽게 잡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으로 고기잡이를 원하는 어부들은 당연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어부한테 하면 어부들이 지난밤에 이렇게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했던 일이죠. 지난밤에 실패한 것을 아침에 다시 하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현실 속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결국 안 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와중에도 뭘 듣기는 들었나 봅니다. 우리도 사는 게 바쁩니다. 열심히 말씀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너무도 절박하여서 다른 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실한 사람들 옆에서 의미 없이 바쁜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 와중에도 그물 씻으면서 귀동냥 듣는 수준인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물 씻어야 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야 하고 지난밤에 허탕을 쳤으니 오후에 다시 나가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답답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친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게 바로 시몬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의 말씀이 간간히 들리지 않았습니까?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더라도 분명히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명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그물을 씻으며 귀동냥으로 듣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위하여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신 것은 지나고 보면 무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배에 있던 시몬과 어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유, 나를 위해서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이유, 나를 위해서입니다. 실패한 나에게 다시 그 실패한 일을 반복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체적인 지목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이렇게 시몬처럼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이 했던 일은 바로 실천입니다. 말씀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행동을 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제 하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냥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 늘 내리던 그곳에 또 그물을 내리는 것. 깊은 곳, 안 깊은 곳 사실 상관없습니다. 어디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제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 다른가이죠. 그걸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야 되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몬의 그물질, 어제의 그물질과 오늘의 그물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기울 때 찢어질 만큼 깊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어부들도, 아무리 피곤한 어부들도 그 다음날 되면 다 그물 청소하고 구멍난 데 하나하나 다 메웁니다. 안 그러면 다 손실이니까. 누구보다 내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부들. 그런데 그 어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차이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해왔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여도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과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과이니까. 우리에게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더 중요한 결과라고 신앙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뭘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에 옮겨만 보면 확실하게 경험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럴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해서 내게 다가오는 결과를 보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대로 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변형시켜 버렸는지 그걸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고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과정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가르침을 주는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죠. 그런데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왜 스스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신세나 한탄하고 말씀도 흘려들었던 그런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듣는 말씀은 바쁜 와중에 잠시 귀동량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배에 오르셔서 바로 곁에 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아야 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가 그때 비로소 선생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어부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이거 내다 팔면 당분간은 배부르게 먹고 지내겠구만. 그러려고 이렇게 고생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생각합니다. 어부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 그런데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은요, 물고기를 취하지 않으리라 하는 뜻입니다. 격이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일이 없다면 이제는 그물이 필요 없죠. 2대의 물고기 다 넣고 나니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나는데 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워진 인생에는 옛 도구들이 더 이상 쓰임새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모든 것, 정말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살아있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늘 하던 고기잡이의 노력, 그거 가지고 인생을 바꾼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 한 번의 시도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던 이것 하나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새 헛구물질하고 지쳐서 귀동냥으로 듣는, 또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버리는 정신없는 아침에 잠시 듣는 이야기 정도로 흘려듣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만을 위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의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불러 앉혀놓고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걸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도에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삶, 전혀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노력과 실망으로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실망하지 않을 만한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더 늦기 전에 인생을 바꾸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비록 그동안 주님께 삶을 내어드린다고 하면서도 자리만 잠시 비켜드린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